성도는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가? 바로 그것은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설렁탕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소금이 보일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게 나구나.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는 소금이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짠맛을 입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져 밟히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이제 맛을 내는 경우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패를 방지하는 쪽 아무래도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 이런 소금과 빛을 생각하니까 소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특별히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이 맛을 내주는 그런 거라면 핍박당할 리가 없죠. 부패를과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직장과 학교 이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음란한 얘기하기가 불편해져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좀 악한 계획을 세우다가 아니면은 상관들 막 욕하다가 또 보통 음란 패설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어색해야 되고 자유롭지 못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공평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부패한 세상에서 일생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성경이 당대 사람에게만 쓰여진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성경은 계속된다면 무엇이 전제가 되겠냐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도 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계속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님 오시기까지는 결코 깨끗한 세상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세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제 기능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학교나 직장에서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막아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이라도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억누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것은 그 구성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맹수거든요. 우리도 맹수잖아요. 다만 우리는 맹수로 돼 성령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맹수고 그들은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맹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여전히 거기서 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야 돼. 사람. 그가 우리처럼 성령의 다스림이 되면 우리가 뇌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갖고 막 억지로 외부적으로 법으로 제도로 묶으려 봐야 항상 해석이 달라버리니까. 같은 법이라도 같은 제도라도 해석을 달리하고 또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해서 되지도 않을 완벽한 세상을 이루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부패를 막아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빛의 특징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등불을 말하래. 이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되는 도량형기인데 그런 데다 두지 않고 높은 데 등경 위에 둬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것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지만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 방지, 소금의 역할,
부패 방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죄 많고 악한 땅에서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고 빛인가, 그래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 우리도 욕심대로 어둠에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빛 앞으로 나왔다면, 주님 앞에 나왔다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선한 행동을 보여줘서 이들이 어떻게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기준은 그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어디나 가는 곳마다 또 캠퍼스에서 어디든지 항상 언니가 되고 형이 되고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특별히 돈을 좀 잘 써야 돼요. 돈. 너무 구두쇠같이 그러지 말고, 사상 사람 다 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결국 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좀 직장에서, 학교에서 좀 구두쇠처럼 하지 말고, 비록 우리도 없지만 없는 범위 내에서도 좀 쓰고, 또 뇌물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좋은 거니까 조그만 선물들도 뭐 생일을 기억해서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다들 이익 집단이잖아요. 다 자기 이익 생각할 때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명랑하세요. 여러분들 우울하지 말고 신앙인들이 명랑하세요. 명랑. 아무리 좀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비방하지 말고 또 약속 좀 잘 지키고 선약 같은 거 자꾸 깨지 말고 약속을 좀 잘 지키고, 한 번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있으면 금방 또 그 약속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갑자기 새로운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뒤집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뒤집는데 이 사람은 조금의 더 이익을 생각해서 뒤집는 거예요. 선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약속을 지켜야죠. 왜 자꾸 뒤집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덕을 세우는 말을 힘쓰고 거짓이나 둘러대는 말 하지 말고,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친절하고,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친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내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고 뭐 이럴 때 이런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채널이지만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장소지만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기가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동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세요. 주님처럼 사는 것이죠. 소망 없는 동료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답게. 우리는 하늘에서 왔잖아요. 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온 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뭘 보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봐야 이런 길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모습을 봐야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 나올 기회가 생기고 그 결과로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들도 다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직장에서 그런 얘기, 학교에서 나도 당신을 따라가서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면 이런 결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도무지 우리가 쓸모가 없어서 13절에 보니까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가 그런 얘기했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불신세계도 못 가고
왜? 그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살지도 못한다.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죠. 어정쩡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 양쪽 다에서 소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불신자라면 어때요? 그냥 죄악된 세상에서 속해 있고 대다수의 죄인과 마음껏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명목상 그러니까 이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그냥 없이 그럼 동시에 그 빛나는 천국 시민의 대열에도 끼지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처량하고 곤고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평가해서요. 아무 쓸데가 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지는 것이다. 우리 한일 축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경기는 그래도 져도 되는데 한일전은 지면 안 돼요. 그건 막 어떻게든지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러죠. 한일전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축구 응원하러 가가지고 한 10분은 막 한국을 막 대한민국 막 이러다가 또 한 10분 뒤에는 또 일본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한민국 일본 막 왔다리 갔다리 막 그러고 이쪽에서 골 넣으면 막 박수 저쪽에서 골 넣으면 막 춤추고 막 이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도대체 그 심리 상태가 뭘까요? 예. 그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그건 또 그러고 양쪽에서 볼 때 이게 뭐냐 할 거 아니에요? 너 절반은 그래도 응원해줬으니까 너 참 좋다 고맙다 이럴 사람 없어요. 이게 그냥 도대체 뭐야?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도들 중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참 마음이 편할까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붙지 않은 경우.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주님을 거절하는 형식을 떼야 되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그냥 기다리고 있다. 오늘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오늘 오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을 거부하는 형태잖아요. 그럴 때 그 자상이 좀 어떨까?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성도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할 때는 그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우리가 딴 것보다 사람이 눈이 반짝이지 못해요. 힘이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비전 같은 게 없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죽겠다. 딱 이런 게 없죠. 항상 그냥 참 축 처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청산하세요. 뭘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이잖아요. 딱 내가 두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세상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이라면 한 번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엔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이고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요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주님 편에 붙어서 소금 또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면 잘못 길을 그만 들었었어요. 한 번뿐인데 잘못 나와야 됩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꼭 이렇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지근하게 그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미지근하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신앙의 꼴찌 신앙을 갖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만 힘없이 살아야 되죠? 왜 다메섹 이후의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산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있게 사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아직도 다메섹 이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남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걸음마 불과 몇 미터를 못 가는 걸음마다 주저앉고 왜 내 신앙은 갓난아기죠? 왜 그렇습니까?
초조한 거예요. 언제 주님 배울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삶이 길어봐야 80년, 요거 짧은 뭐 좀 하려면 금방 지나가는 생인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그래, 예수님 믿는 게 기껏 이 정도 신앙생활 하려고 내가 믿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게 한 요 정도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계획 세워서 지금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한 요 정도 할 거라고 원래 기대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한 요 정도로 살 거라고? 그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입니까?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막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요 정도 사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들 결단을 하세요. 한번 큰 결단.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삶을 정리하세요. 이전에 어떤 그 개그맨이 굉장히 뚱뚱했어요. 근데 계속 여기서 줄여나가고 막 그런 거. 예. 그런 게 이제 저기 소문 이렇게 저 한간에 많이 퍼져 있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 굉장히 무지돼진데 계속 마음을 딱 언제부터 내가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 딱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딱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같은 거 딱 정하면, 그렇게 안 정하면 그냥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가는 거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는 거. 내가 이제 이걸 그만두고 고시 공부하겠다 딱 결단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살다. 근데 내가 딱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나도 한번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하겠다 딱 마음 먹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확실하게 내가 주님 편에 붙어서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 묻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 편에 붙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야 돼. 한 이 정도 내가 섬기려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뭡니까? 학교를 갔다 오든지 퇴근을 하든지 집에 와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방으로. 거실에 있지만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잠그고 혼자 거기서 불 다 꺼놓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독대.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되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청소년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벌써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면 결혼하려고 합니다. 또 자녀가 또 이만큼 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 신앙생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됩니까? 그렇게 주님과 이때 막 뭘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간구할 때가 아니고, 이때는 그건 놔두고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이 정도 원하신 거였습니까? 나 지금 제 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좀 독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명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넌 자예요. 빛이요 소금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 저는 내가 앞으로 빛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금이 될 것이요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도 누구 장관으로 딱 임명하잖아요. 장관으로 딱 임명하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아놓고는 나도 이제 때가 되면 좋은 장관이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장관 일을 안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우리가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음성으로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예를 들면 어저께 밤 같은 때 천사가 나타나든지, 야,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와 빛이구나 이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빛답게 살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주어지니까 너희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이러한 그 어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니까 뭐 빛이 아니진 않겠지 뭐 이렇게 빛인데 이게 장관 임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 만약에 저도 한때 저 장관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총리 한번 하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총리다 임명받으면 지금부터 막중한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그날부터 해야지. 나도 때가 되면 훌륭한 총리가 돼야지. 그건 이해가 안 되면서 어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도 때가 되면 이제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제 빛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믿고 너무 믿었죠.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높은 직책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빛이다. 너희가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제 걸맞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직도 내가 이제 저요 워낙 부족해요. 이제 때가 되면 본인의 생각은 좀 접으세요. 고집 좀 그만 피우고 부족한 거 알면서도 주님은 내가 빛이다. 부족한 거 알지만 임명하셨다니까요. 대사로 임명해서 너를 부족한 거 알아요.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해서 우리가 그래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이 부패가 방지되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늘과 땅 양쪽에서 버림받지 말고 한쪽 즉 땅에서만 버림받도록 노력하세요. 주님과 세상 양다리 걸쳤을 때 그 피곤함과 허무함과 기쁨 없음과 무기력함 참 양다리 걸쳤을 때 참 기쁨이 없죠. 좀 허무해요. 무기력하고 피곤해 그때. 제 경험이니까 제가 양다리 걸쳤을 때 대학교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생활을 이제는 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꾸 이 신앙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신앙이 좀 없어요. 신앙이 저 원래 좀 부족해요. 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숙명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애당초 하나님이 뭐 심판하거나 벌하거나도 없게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원래요. 중국어를 원래 못한다. 그 말이 맞죠. 중국어를 원래 못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 연습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중국 가서 1년 만에 와서 막 강의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국어. 그거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중국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강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중국어 하게 됐냐 그러면 배웠어요. 이럴 거야. 막. 물어볼 것도 없어 사실. 제가 다 알려줄게. 배웠거든요. 가서 1년간 무지 열심히 하더니 와갖고 막 강의하더라고요. 중국어. 안 배웠으면 옛날 나보다도 못했어요. 저는 그것도 좀 더 잘했거든 제가. 근데 갔다 와서 훨씬 잘하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보면 중국말 막 날라다녀요. 막 중국말로 다 통해 그냥. 근데 옛날에 되게 못했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럼 왜 중국어를 잘했습니까? 자기가 가서 공부했으니까.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는 중국어는 애당초 발음도 안 되며 중국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잘할 건데 앞으로 하기만 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원래 난 좀 신앙이 좀 없어요. 저 원래 부족해요. 뭐 이런 얘기는 전 미지근해요. 이런 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좀 퇴근 후에 조용히 좀 집에서 가만히 좀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17절부터 이제 그 5장 마지막까지는 우리 주님이 이제 가르칠 때 먼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틀러 놔서 아주 곡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6번에 걸쳐서 6가지 잘못된 거를 이제 고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는 이제 뭐 살인 뭐 이런 심판 문제고 27절에는 간음, 또 31절에는 이제 이혼 증서 문제, 또 33절에는 맹세에 대한 거, 또 38절에는 눈 뭐 이 이런 것들, 또 43절에는 그 이웃사랑 원수를 미워 뭐 이런 문제를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더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려고 자기가 하는 것이다. 17절에 내가 온 곳은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그동안 이 사람들이 너무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자기가 폐하려고 하지도 않고, 왜요? 율법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1.1획도 조그만 그런 표시 하나도 절대로 없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버린다면은 그는 정말 아주 진짜 작은 자, 아주 초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들이 기껏 내가 이 땅에 주었는데 이들이 막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을 막 변형시켜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걸 모르고 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고쳐주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근데 혹시 그게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거냐, 폐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형시킨 것을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힘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알리는데 힘쓴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둔한 우리 인간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부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겠죠. 그들은 회당에서라든가 어릴 때부터 많이 외우고 배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교사가 잘못됐어요.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고.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성도들은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배운 것보다는 애당초 안 배운 거예요. 이들은 배우되 잘못 배워서 문제고 우리는 안 배워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다. 얘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요한계시록 다 잘못 배워가지고 안 배운 우리를 찾아와서 하니까 안 배운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잘못 배운 사람보다 오히려 지죠. 왜냐하면 그는 잘못 배워서 떠들 게 있고 우리 애당초 안 배웠으니까 떠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억울해 이건. 물론 배우되 잘 배워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애당초 배우지도 못했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참 우리 몰라요. 에스겔은 잘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안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경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보기를 제가 권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한 장이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할 때 일주일에 한 장씩 한다 그럴 때 주위에 동료들이 막 막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겠냐, 요즘. 어떻게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참 나는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개척교회,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도 누가 오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장씩 한다는.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만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면,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건 이제 작전상 일주일에 한 장이죠.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도망 안 갈 게 확실하면 일주일에 2장으로 밀고 이제 3장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66권을 끝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대충 알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잘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걸 고쳐나가야 돼. 자꾸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은 얘기나 어디 설교에서 들은 얘기들,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에서 얘기하거나 내 마음에 맞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지금 뭐 은사 같은 거 얼마나 지금 신사도 운동 말이죠. 뭐 이런 것들. 예언, 방언 이런 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면서 막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참 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잘 모르고 막 우리 참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아니면 구원의 확신도 정리 안 돼 있는 사람도 많고 뭐 이것저것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며 아내 역할은 무엇이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결혼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지만 그대로 키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우리 뭐 온통 성경과는 연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성경을 제대로 봐서 성경의 깨달음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분명히 지금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성경을 한없이 연구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장만 겨우 달랑하지 말고 2장 하세요. 2장. 다음에 이제 제가 3장 하라고 그럴게요. 오늘은 일단 2장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2장 정도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성경을 배워서 우리 주님처럼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한국교회 좀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요. 정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잘 공부들 안 합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있는데 성경 하나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해서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 그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이 행사만 많이 했지.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6가지를 말씀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살인에 대한 얘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22절.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거고 라가라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라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가. 바보란 뜻이 바보. 우리 라가 돌대가리야 이거예요. 돌대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심판받는 거는 여기 보니까 살인을 해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제 보고 야 돌대가리야. 요즘 보니까 또 뭐 새대가리라고 그러다 새대가리. 이런 것들 다 가는 거다. 돌대가리나 새대가리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노하는 자,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살인하면 심판인데 성경은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노하는 거, 형제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 이런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그러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기가 예를 들면 욕을 했거나 그래서 자기 형제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겠다 이런 게 생각나면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라. 이건 우리 에베소서 나왔잖아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급하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배 중이라도 이게 떠올리면 빨리 가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간다. 25절, 26절. 그러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다. 근데 실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굴 해도 놓았다. 그렇다고 노했다고 분을 화를 냈다. 그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나요? 고발하면 감옥에 들어간다. 그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감옥은 진짜 무슨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잘 몰라. 나만 혼자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밤에 누가 잠을 잘 못 자죠? 이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못 자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자요.
분노라는 것은 또 무슨 레이저 무슨 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분노가 있으면 그게 픽 전달돼갖고 그 사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잠 못 자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자기가 무슨 못 빠져나와요. 분노의 그 감옥에서. 결국 이것이 그래서 다 해결 전까지는 네가 그러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을 중시한 게 아니라 더 깊은 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원인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일단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보면 이건 또 분석 평가할 게 아니라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러면 주위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 보통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 혹은 가족, 자녀 혹은 친구, 그러면 직장 상사나 직장 부하가 되겠죠. 그들에게 노하면 이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들에게 돌대가리라고 그랬다가는 미련하다고 욕했다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죄. 여기서 구원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혹시 욕이라도 한마디 하면 난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를 우리가 분노하는 걸 싫어하시고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돌대가리라고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도 누가 지은 거예요? 자, 쉬운 질문. 돌대가리를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아주 정성껏 이쁘게 잘 머리만 좀 나쁘지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걸 막 돌대가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돌대가리야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부모가 들었을 때 어떻게 기분이 좋을까요? 내 아들이 돌대가리구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지은 이런 피조물에 대해서 바보야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 이거를 큰 죄악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쉽게 분노를 하고 집에서 막 분노를 표출한다든가 친구 관계에서 분노를 또 누구에 대해서 아주 바보 같다고 얘기한다든가 우리가 이 분노하고 비방하는 거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서 빨리 풀라는 거야.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막 분내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다면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맺혀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우리는. 다 그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풀긴 풀 때 느릿느릿하지 말고 예배 드리다가도 생각나면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급한 거예요. 우리 혹시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랑 요즘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다든가 또는 친구들 중에 회사에서 내가 쉽게 막 분을 냈다든가 버럭 화를 냈다든가 그런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때로는 자녀한테도 그랬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부모한테 대들었다면 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가서 화목하라고 그러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러나 먼저 이게 더 중요해요. 형제에게 화목하는 거. 아닐시 너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올무라고 볼 수 있죠. 감옥. 바로 거기에 네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집안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친척 이렇게 형제간에 우리는 이 분노는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마음과 입인데 마음을 다스려서 분노하지 말 것이요. 입을 다스려서 비난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노의 마음과 비방의 입을 막아주시고 대신 사랑으로 가득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비방의 입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내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면 내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면 비방할 게 없어요. 분노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공동체 방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내 주위 사람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화를 내가 내지 않겠고 또 내가 비방하는 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생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난 저 주위 사람들이 야, 나 저 사람이 화낸 거 한 번도 못 봤다.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저 사람 정말 화내질 않아 이상하게. 무슨 애가 화를 냈네. 화내는 게 없고 또 비방이 없어야 돼. 이 두 가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님 우리에게 직위를 허락하셨어요. 때가 되면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며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나는 이것을 얼마만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분명히 너희가 이제는 빛이 사람의 빛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겐 그 책임이 있는데 나는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빛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돼 사랑의 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